아,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는 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그 전쟁을 이렇게 주도하고,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뺏고 또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칼과 총을 대밀고 이렇게 서로를 죽이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전쟁은 역사를 이렇게 피로 물들게 하였죠. 지금도 그런 피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볼 때 이 전쟁, 이 조금 작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분쟁은 저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에서, 저희 가정에서도,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편, 쟤는 남의 편, 이렇게 아군과 적군을 가르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하려 하고 싸우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과 분쟁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도 대적이 있고,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싸움에 있어서 자신의 대상의 어떤 상대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싸움의 승패는 크게 좌우가 되죠.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한다는 것, 이미 그 승패는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이런 분쟁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희는 야고보서를 통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구원은 또 복음을 듣는 자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저희가 들은 이 복음은 어떤 메시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변하는 위치로 창조되었지만, 저희 인간들은
저희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저희는 모두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는 결과를 저희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완전한 타락으로 저희를 이끌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타락 속에서 저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되었죠. 성경은 저희가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 하나라도 빠짐없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다면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사랑이신 것을 이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시고 하나님 되신, 그리고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그 죄인의 형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퍼부으셔야 할 그 진노를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그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다 퍼부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저에게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을 저에게 또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저의 죄의 대가가 되심으로써 죄 많은 저희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죠.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저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 죄를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함은 은혜와 용서라는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저희는 절대로 저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믿는 구원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런 내용을 자주 반복하죠. 제가 너무 자주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그런지 제 설교가 자꾸 길어져서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의 이 하찮은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선포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영광을 저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다면, 설교가 조금 길어진다 하여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이 복음을 요약하는 이유는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삶에서 이 증거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열매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 저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혼돈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저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진정한 믿음이 드러내는 이 삶의 열매를 강조한다 하여도 저희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가 혼돈되거나 모순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미 배웠죠.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과 그 진정한 믿음이 드러내는 삶이 다양한 열매들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을 짓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저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저희 삶 속에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쩌면 교회에 다니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을 구원을 받았나? 라는 질문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저의 믿음을 흔들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 줌으로써 이미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구원받지 않은 자의 모습을 그 선을 그어주면서 저희로 하여금 저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케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4장 1절부터 10절이 그 한 주제를 다루는 문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문단은 지난번에 설교드렸던 3장의 내용과 이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소유한 믿음을 주제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런 지혜와 또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3장 13절에 처음 이 구절은 이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진정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떤 동기로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저에게 이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지혜를 이 동기와 그 지혜가 오는 근원과 이 결과로 이 3장 14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3장 14절부터 설명을 했는데 그 3장 14절에는 세상의 거짓된 지혜를 추구하는 그 마음속 동기, 바로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라는 그 동기 속에서 이런 세상의 지혜가 온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동기였죠. 그리고 3장 15절에는 이 세상의 지혜의 근원은 바로 이 세상의 영향력과 그리고 자신의 정욕, 또 마귀 등으로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혼돈스러움과 악함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한 지혜는 하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다양한 저희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사는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그 선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 격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며 지혜가 주제되는 이 문단을 마무리하였는데 그 말씀이 뭐였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이 이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이 3장의 마무리로 장식한 이 화평과
대조가 되는 이런 싸움, 다툼, 분쟁, 원수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단은 그 앞 문단과 이렇게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앞에 지혜를 주제로 한 이 문단과 다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앞에 문단의 첫 마디와 비슷하게 4장 1절에 이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 문단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소개하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또 다시 이 야고보가 그 논리를 펼쳐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절부터 이 싸움, 다툼, 정욕, 또 2절과 3절의 시기와 같은 단어들이 이 앞에 지혜를 다루었던 문단에서 이렇게 사용된 이런 단어들이 반복 사용됨으로써 앞에 지혜를 주제로 했던 문단과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혜를 다뤘던 본문과 동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구분선을 저희가 또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오는 주제가 분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분쟁을 만드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 분쟁의 대상이 누군가를, 이 최종 대상이 누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이 분쟁을 만드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분쟁이라는 주제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쟁을 만드는 자라고 해서 1절부터 3절 나누어 봤고, 두 번째는 분쟁의 최종 대상이라고 해서 4절부터 6절을 나누어 봤고, 세 번째는 분쟁을 멈추는 방법이라고 해서 7절부터 10절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만드는 자, 분쟁의 최종 대상, 그리고 분쟁을 멈추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분쟁들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진정한 믿음과 연결되어서 저희 삶 속에 분명 분쟁해야 할 대상이 있죠. 하지만 분쟁해서 안 되는 대상이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분쟁의 대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잘못된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을 멈추시고 평안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길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쟁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여기에서 야고보는 이 분쟁의 근원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싸움이라는 단어와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사한 단어이죠. 이 단어 두 개는 다 국가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할 때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단어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서 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규모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을 염두했을 때 야고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다툼과 분쟁을 다루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쟁을 의미하는 이 유사한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구문에서는 야고보는 그 싸움의 요인을 이 질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하는 그 이유는 야고보는 듣는 자들이 자신의 주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납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요인을 뭐라고 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지만 이것은 질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사실을 직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분쟁의 요인을 이 분쟁을 일으키는 그 자기의 지체, 즉 분쟁을 일으키는 이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이 분쟁의 원인을 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위에 3장 15절에 한글로 번역된 이 정욕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정욕입니다. 3장 15절에 이 세상의 지혜의 근원을 말하면서 육신적인 이런 정욕을 의미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이 본구절에서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의미의 단어 헤도논이라는 단어를 이 한글로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로 위에 그 구절과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욕이죠. 그래서 헤도논은 육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쾌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자를 영어로 표현할 때 히도니스트라고 저희가 하죠. 야고보는 더 나가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절에 이러한 사람들의 세 가지 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욕심은 에피두메오, 무언가를 욕구하는, 이렇게 원하고 탐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분쟁하는 이유는 자신의 헤도논, 이 욕구와 쾌락을 채우려고 에피두메오, 원하고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살인은 문자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살인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은유적으로 과장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이 야고보의 형님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산상순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그 산상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많은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이 과장된 표현은 마치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자세를 살인과 동일시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겠죠.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분노와 감정을 오래 품다 보면 터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다투고 싸웁니다. 여기서 다투고 싸운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그냥 노상 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런 것을 그런 뉘앙스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구에 집중된 삶을 살 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들은 커가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억제하지 못하고 포장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죄성이 있어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 죄의 본능에 아이들은 충실하죠. 자신의 욕구가 차지 못하면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말처럼 이 내면의 욕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이 분노, 그런 것들이 이 분쟁으로 표출되는 것을 아이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디 그 마트에 가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분노해서 울고 막 떼를 쓰고 막 짜증을 내고 바닥에 누워버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막 바닥에 막 박고, 아이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부모님과 엄마와 아빠와 분쟁을 하는 거죠. 막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막 뭘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엄마의 두 얼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 다 줘버리면은 이 아이들의 인생은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떼쓰며 자신이 원한 것을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죄성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있을 때 아니면 형제끼리 뭘 하다가 보면은 자꾸 싸워요.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양보하기 싫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너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치고 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걸 뺏어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반성하나요? 그 마음속에 더 분노하죠. 둘 다 얻지 못했다는 그 분노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저희는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 안 되겠죠. 이런 모습이 어찌 아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 쾌락의 노예가 되어 쾌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 쾌락을 위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탐하고 분노하고 시기하지만 이 세상은 자신이 그러한 동기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터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위의 사람들과 분쟁하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 저는 잠깐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서 잠깐 기도에 대한 그런 신학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간단하게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또 보이지 않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제사장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그 거룩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곳에 들어갈 때 정결되지 못한 죄가 그 속에 있었다면 그 제사장은 바로 죽임을 당했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어떤 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는 이런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서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이런 막힌 담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기적 중에 하나가 뭐죠? 성전의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진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그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시편 66편을 보면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소경이죠. 그 소경의 고백 속에서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진리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그 반복되는 그런 신문 속에서 자신이 눈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불신했던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분노하고 부끄럽게 했던 그 대목이, 이 고백이 요한복음 9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9장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맹인이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기도에 대한 신학이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맹인의 고백 속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 신학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또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중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저희는 그 기도를 통해 기도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일용한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또 저의 이러한 것들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저희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얻지 못하든지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죄에서 멀어지고 매일매일 변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구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저희가 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이 로마서 8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이 8장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만물이 그런 고통 속에 있고 또 허무한 것에 복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대목에서 저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에 대한 신학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22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희는 저의 육체에 남은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저희 입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한 탄식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임할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26절에 나와 있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는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저희가 간구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기도에 대한 신학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야고보가 가르쳐 주는데 1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미 배운 말씀이죠. 1장 5절을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야고보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주신다는 어거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구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수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저희가 읽어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5장의 말씀은 나중에 저희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의인의 기도가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2장 마지막 부분부터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설명할 때도 사용하지만 저는 이 기도가 분명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기보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이렇게 겨냥해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방금 살펴본 그 기도에 저희가 지금 쭉 살펴본 그 기도의 신학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태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가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기도 중에 들으시는 그 기도는 오직 회개의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또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과 또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과 욕심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고집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싸움과 다툼을 하면서 그 와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이런 기도들은 자신의 욕망과 죄가 가득 찬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런 기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 거듭난 자들에게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심하고 그 고난이 눈물이 돼서 내 눈을 가리고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하고 또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저희가 어찌 포기하는 믿음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어찌 행복하고 좋을 때만 이 믿음이 충만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사라지는 믿음을 저희가 어찌 그런 믿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찌 그러한 고난 속에서 저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지워질 수 없다면 저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제일 먼저 저희가 달려나가는 곳, 달려나가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답하시지 않으시면 또 기다리고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저희가 어느 순간 저희 삶을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뜻대로 다 이루어진 그 기도의 능력을 저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분쟁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분쟁을 만드는 자였는데 그 분쟁을 만드는 자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만드는 자의 삶 속에는 그가 하는 행동,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 그리고 그의 기도의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음 설교 때 이어지는 구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진정 누구와 최종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쟁 속에 저희가 있다면 그 분쟁을 어떻게 멈추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저희를 견디게 하시고 또 저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바라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믿음 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